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아마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제자. 12제자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요, 전도 여행을 다니고 12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전도를 다녀왔더니 참 할 말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요.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 지금 이제 막 돌아오는 장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수고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희가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밥 먹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이들이 먼저 온 큰 무리가 달려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유명한 이적 기적의 사건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4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었고 그만큼 놓칠 수 없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사실 기적같이 살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야, 기적이다, 은혜다 그러면서 다녀요. 수없이 많은 차가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닥치지 않고 다 안전하게 다 도착하면서 사는지. 여러분과 저는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만큼 엄청난 기적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면서도 기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상식이래요. 기적이 가끔가다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우리 조영민 성도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하고, 그 기적이에요. 사실은 주일날 1시에 11시에 우리가 딱 오려고 할 때 우리를 못 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배 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지금 나 공항에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뭐 갑작스럽게 이상한 이모전치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를 빠뜨려야 될 상황들이 막 수없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요, 주님의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면서 상식이 되도록 살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온 큰 무리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몰려다니고 자기의 필요와 아픔과 문제를 해결받기를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는 그 무리를 뭐라고 하세요? 목자가 없는 양 같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석을 고려 양을 지킵니다. 목자가 길을 인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누가 있다, 저기 큰일이 있다 하면 글로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권세 있게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안 쫓아다니는 것보다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마음이 아파요. 저들이 이리 달리고 저리 다니고 이리 달려가고 저리 달려가고 해서는 안 되고 저들에게 목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걸 아마 예수님이 전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 세상이 위로하고 어렵게 도와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은혜로 사는 것이 목자 안에 있는 삶이다. 그것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였고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영혼이 안정이 안 되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도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많아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벌써 아셨어요. 이걸 벌써 아셨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요, 오늘 복음서 4개는 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물려다니는 큰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에 벌써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돕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 6장 5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그들이 움직이고 몰려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영혼의 문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들을 어떻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고 먹일까를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빌립한테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것은 물론 육적인 양식을 어떻게 사서 먹이겠냐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해결해 주자 그러셨어요. 영혼의 문제, 하늘나라의 만나뿐만 아니라 육체의 양식도 해결해 주자. 빌립이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믿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 예수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다녀온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입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서 나눠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빌립과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물론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전도여행을 다녀온 빌립과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주님이 확인하시고 그 믿음의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해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월급, 200데나리온이면요 대략 7개월, 8개월간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지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하나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 가운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해결 방식은 뭐였습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예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저들에게 사서 나누어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 빈들에서, 베세다 그 들에서 많은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아까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때도 저물었어요.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을 각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서 각자 자기 돈 가지고 사 먹게 하죠. 그러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서 먹어서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자들의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각자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물론 제자들 생각에 이랬을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 한 20,000명까지 되는 이 인원들에게 음식을 사서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과분한 일입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이 계획에 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저들을 먹이고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 생각에는 아마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받은 거예요. 다 각자 가서 해결하면 이거 뭐 크게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방식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금방 신발 하나 가지고 옷 2벌 안 가지고 전도여행을 다녀와 놓고도 그들은 그 전도여행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보심으로 다녀와 놓고도 이 온 큰 무리에겐 각자 해결하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힘껏 입고도 인간적인 해결 방식과 차원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해결 방식은 인간적인 생각과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뭔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인간 차원의 해결 방식으로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접하고 상황을 해결할 때에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과 해결의 방법을 먼저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과 방법으로 항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돌이켜요. 오늘 예수님이 꾸지람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살면 똑똑하다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만족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작고 큰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접할 때 어떤 일을 해결할 때에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차원과 생각에 머물지 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였지만 그들의 해결 방식은 예수님의 해결 방식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37절과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상기시켜준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다 먹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잠깐 그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이에 제자들의 생각은 가서 먹이라, 사 먹으라 그러고 우리가 그것을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일을 얘기한 것은 사실은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빌립과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리고 다녀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자,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뭡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와서 달려왔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의 소식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왔기에 누가 책임져야 된다? 예수님이 책임져야 된다. 비록 막 전도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피곤하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책임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침받고 있었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떠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동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도 양식도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보실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동시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지금 각도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너는 가서 사 먹으라고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지. 그거 하지 마라. 너희가 해결하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고 얘기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저들을 먹일 때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떡이 몇 트럭이 필요하다. 그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하라는 말씀.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하라.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시간이 지난 뒤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너희 안에 내게 주어진 것으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채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빌립과 안드레와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어도 보잘것이 없어도 그것을 확인해서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에게 가져올 때 그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셨고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벌써 꾸지람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한 번 맞은 거예요. 우리가 주자했는데 주님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들어야 되니까 저들을 보내서 먹게 하십시다라고 했는데 안드레는 가져오면서 그럽니다. 주님,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한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 모인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마 다른 사람도 그 음식을 준비해온 사람이 혹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있었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식사였어요. 근데 그것을 그래 내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보러 남았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내어놓으면, 그것을 창조주신 예수님께 손에 의탁하면 그 뒷일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고 창조주님이 하나님이 하셔서 작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명해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이 넉넉해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시간이 여유로워진 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은사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뒷일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작은 소유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이 무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어놓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작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래요. 날마다 주님, 기적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붙들리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작은 것이 보잘것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그것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놀라운 일, 감격스러운 일, 정말 원도하고 주님의 경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가, 성도가, 제자가 작은 것을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것으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가문에.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에게 주니까 그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밀가루와 기름이 넘쳐나고 3년 동안 마르지 아니하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해결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기적은요,
믿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는 그 삶을 오늘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도와달라고 성령님 가르쳐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책 가운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손은 그야말로 천국의 손이 된다. 표현을 참 잘했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연약한 손, 우리의 빈약한 재물은 천국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책임져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적인 필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도 해결하고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물질적으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굳게 믿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벌린교회 함께 왔는데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마음에 기뻤어요.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연합감리교회가 금요일마다요 커뮤니티 디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40-50명이 아래층에 펠로우십에 모여서 홈리스들을 음식으로 썰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잘하는 성도들도 교회도 있지만 되게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잘 안 해봤어요. 근데 벌린교회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저 일에 같이 동참하기만 해도 우리가 홈리스처럼 육신의 필요가 있고 육신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구나.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네 물건 내 물건하고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함께 나눴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 예수의 사랑, 그 떡을 나눴다는 기쁨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도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구약성경에서 일어났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 더 짧게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주라. 누구 보라 주라고요? 우리 보라 주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오늘 하신 일을, 선행 작업을 좀 보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 과정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9절과 44절 한번 여러분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는 5,000명이었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50명, 100명씩 무리를 나눠 앉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 15,0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한번 먹을 때 어떻게 돼? 굉장히 질서가 흐트러질 거예요. 무질서해질 거예요. 소란스러워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건 아셨죠. 50명, 100명으로 딱 이렇게 묶어놓으셨어요. 이적을 행하는데요, 무리들에게 질서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적은 질서가 없고 소란스러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기적은요,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실 때 보면 기적은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병 고친 사람, 뭐 이런 사람 할 때 보면은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벗어나고 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한 욕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적 가운데도 질서를 유지하셨다. 50명, 100명을 묵고 앉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우리 주님은요, 그 어린 소년의 식사 한 끼 되는 작은 물질도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적은요, 이적은 반드시 감사와 동행, 기적은 반드시 찬양과 경배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빈약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가 바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 연약한 손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능력의 손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 더 여기서 예수님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 12 제자들이요, 이 기적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보리떡과 그 물고기를 나누는데요,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시행하고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을 사용하셨다. 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할 때에 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을 사용하기를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좋아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예수 먼저입니다. 기적으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네가 경험한 기적, 네가 봉사하고 나누는 사역을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사람의 봉사와 섬김의 참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셔도 작은 헌신과 그 손에 맡기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도 주고, 너희가 생명의 복음도 전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고, 너희가 성령의 능력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줍니다. 떡이 또 남아있어요. 제자들에게 줍니다. 또 떡이 남아있어요. 또 떡이 남아있어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50명, 100명씩 모여있는 사람들에 가서 떡을 또 줍니다. 그런데 50명, 100명 먹기에 충분한 떡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상상해보세요. 와우. 아니, 주는데 또 있어. 금방 다 줬는데 또 있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떡이 분명 예수님께 받았는데, 나눠줬는데 또 있어. 자, 여러분,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사역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기적입니까? 주님은 그 일을요, 주님 혼자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하고 싶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먹이고 나누어 줘야 된다.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가서 각자 해결을 하시도록 하십시다. 근데 결국은 누구의 뜻에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왔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한 말 너희들 잊어버리고 안 듣고 반대했지. 그러니까 너희는 상관없다. 가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잘못 생각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껴안으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오병이어를 나누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제자들의 삶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몸소 가르쳐 주셨던 거죠. 복음의 확장은요,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사랑,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주님은 성도들, 제자들의 섬김과 봉사의 참여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복음서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그 벳세다 들에 있는데 거기 보면 잔디라는 거예요. 거기 잔디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잔디에 대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처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해요? 온 무리가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공급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푸른 초장에 있는 목자 없는 양의 불쌍한 아이인데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푸른 초원에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식사 친교의 교류를 나누는 것은 푸른 초장에 있는 불쌍한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를 만난 양들인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만찬은 이 벳세다 잔디에서 들판에서 먹었던 음식은요,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식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자람이 없는 식사였어요. 먹고서 어떻게 해요?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서 풍요로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목자 되심을 그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늘의 풍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화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직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죽기보다 싫은데 구걸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어느 고급 식당 앞에서 한 부부가 식사하러 들어가는데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잔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들어가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두고 우리만 식사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부인이 꺼내서 그 사람에게 일부를 전해줍니다. 그 부인이 그 식사를 구걸한 젊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직업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 일부를 받아들인 젊은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정말로 고맙습니다. 부인이 제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당신은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겁니다.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애써보세요. 이분이 일부를 바꾸자고 50센트짜리 빵을 하나 샀습니다. 50센트는 남겨두고 빵을 하나 들고 먹는데 옆에서 웬 나이든 오래된 연세 많으신 노인이 그 빵 먹는 걸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빵을 한 입을 탁 물었는데 주머니 속에 뭐가 있어요? 50센트가 남아있어서 그 연세 많은 노인한테 50센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또 50센트를 가지고 얼른 가서 빵 하나를 사가져옵니다. 빵을 입에다 탁 물기 전에 이 노인이 빵을 입 둥그럽니다.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리고 종이로 그 빵을 이렇게 반을 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장을 잃은 젊은 청년이 물어봤어요. 내일 아침에 드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저기 신문파리 녀석에게 주려고 합니다. 신문파리 소년이 신문 배달하고 허기져 있어서 지금 못 먹고 있는데 그 빵 반을 신문파리 소년에게 갖다 준 겁니다. 굶주렸더니 신문파리 소년은 그 나머지 빵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파리 소년 앞으로
웬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개가 7일은 개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바이트 남은 그 빵을 그 개에게 줍니다. 그러고는 다시 신문 배달하러 달려갑니다. 그 연세가 많았던 그 노인도 다시 잡을 찾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 직업을 잃은 그 젊은 청년과 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보니까 개 목에 목걸이가 걸려져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개 이름과 주인과 주소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를 데리고 그 개를 그 주인에게 데려가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같이 양심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괜찮다면 내일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젊은 청년은 비록 작을 잃었지만은 그 빵에 임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을 때에 다른 사람도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직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빵 속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방법으로 육신과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의 궁핍한 자들을 채우는 넉넉한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주라고 하시면 주님이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